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보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그런 전쟁이 역사상 많이 나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로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을 끌어내린 결정적인 전투는 바로 워털루 전투죠. 그 전쟁에서 참패하면서 나폴레옹은 그야말로 참 침체의 길로 빠져들게 되고 황제에서도 내려오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투는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아이젠하워를 참 총사령관으로 영국의 몽고머리 장군이 협조해서 이루어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울어가고 있던 세계 제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세계 제4대 한량 대첩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수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역시 세계사에 빛나는 전쟁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론 물가의 전투는 물론 앞에 열관 그런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에 그런 대첩에 비견될 만한 엄청난 전쟁이었으면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그야말로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빠른 시세로 이제 가나안의 남부군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를 느낀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의 왕들은 고심을 하게 되죠. 저 엄청나게 기세로 밀려온 이스라엘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남북 가나안 북부에 위치한 하솔 왕 야빈이 이때 이제 결정을 내리고 13개 하솔을 뺀 12개 국가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바로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나누면 북부의 전체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족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그 사람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무려 13개의 민족과 부족이 하나의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좀 기세가 좋지만은 그러나 13개의 나라를 상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특별히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장정의 수가 60만 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 전쟁에 참가하는 군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개의 부족이 연합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가 나타났다. 더군다나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마병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병대가. 이런 절대적인 상황. 지도에 보면 이 당시의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빨간색은 뭐냐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된 그 땅을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지금 이제 선이 하나 있는데 그 아래가 남부군이고 위에가 북부입니다.
이 한 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13대 1이거든요. 13대 1.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10배가 많았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보다는 몇 배가 많은 엄청난 대군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투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승리의 완벽한 승리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저와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싸움이 여러 번 있습니다. 부부싸움만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대적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세력들,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어떤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그리고 승리의 기회도 없을 것 같았던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첫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오늘 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본문에 나오죠, 보죠. 너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장황하지 않잖아요, 그죠? 본문에 나오죠.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오래전까지 믿었어요. 전폭적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자기 민족보다 훨씬 많은 대군이 지금 메론 물가에 오늘 성경에 메론 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수의 진을 쳤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물러나면 빠져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이 13개의 연합군에게 지금 있었던 거예요. 하솔방 야빈이 어떻게 이들을 끌어모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 죽는다. 우리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터전으로 삼았던 이 땅이 전부 빼앗긴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의식이 하솔왕 야빈에게 있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사항전의 자세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다가 쥐가 막 멀리까지 어떻게 딱 고개를 들고 딱 쳐다보면 고양이가 함께 못 들라고 그래요. 이게 아닌데 놀래거든요. 호랑이가 지난번에 미국에 나왔잖아요. 그죠? 개를 쫓아가는데 개가 딱 방향을 돌리더니 딱 맞짱을 뜨는 거예요. 호랑이가 순식간에 놀랬어요. 그죠? 이게 아닌데 쟤 왜 저래? 이상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잠깐이지만은 멈칫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하솔랑 야베를 비롯한 가나안의 북부군은 이 이스라엘을 지금 막아야 되는 그야말로 대치의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군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의 수종을 두는 개인 비서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하는 기간이 자그마치 40년. 이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는 보고 들었습니다. 보고 들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임을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 우리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곧잘 잃어버리잖아요. 그때는 아주 심각했는데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부부들이 그런 말을 마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언젠가 아주 그냥 정말 살벌하게 싸웠는데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고 살벌하게 싸웠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 왜? 그거 뭐예요? 그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밭에 나갈 때에 그 장면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다윗이 항상 전쟁에 나갈 때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 전쟁에 제가 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보면 다윗이. 근데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이 골리앗 앞에 갈까요 말까요? 안 물어봐요. 왜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이곳에 오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함을 경험했잖아요.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고 암곰이 나타나 양떼를 물고 갈 때로 다윗은 호롤단신이지만 사자를 쫓아가가지고 양떼를 구해오고 암곰에게서 양떼를 빼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건강을 보면서 이 다윗은 그 의로운 분노 때문에 뭡니까? 정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까지 절약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도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참 보면 상황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집안이 아주 넉넉해서 친정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너 광주로 내려오면 예배당 지어주마 그랬어요. 광주로 못 내려가잖아요. 왜? 남편 직장도 서울이고 애들도 서울에 있는데 못 내려가잖아요. 어쨌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해 주겠다고 약속해가지고 교회를 계약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공사하는 와서 좀 봐달라고. 그래서 언제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계약 취소했습니다. 이분이 건물 계약을 했을 때는 그냥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뭔가 응답이 있으니까 계약했겠죠. 우리도 교회 이전을 해봤습니다만은 교회 이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하더니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교회는 안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는데 현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저앉는 일들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 이름만 주셨으니까 해야지. 딱 눈 뜨고 보니까 뭐예요? 현실은 너무 암담한 거예요. 이 대부분이 메론 물가에 짐을 지고 있잖아요. 야 우리는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건 뭐예요? 말씀이란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완벽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보면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었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한 명령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되게 응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냐? 40년간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겪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친히 함께 하시고 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 확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모세가 이렇게 하라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왜냐?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수십 년 걸려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 모델들을 찾아봐야 돼요.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서 아 이분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다 두 손 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는 나보다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 나보다 먼저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답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아가야 온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딱 15일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1년 반을 머물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1년 반 이상을 머물렀는데 그러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결코 데살로니가 교회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졌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다살리니가 지금 사람들은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왔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 바나바와 자신을 비교해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구스라고 그러고 자기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메라고 하죠. 허메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교사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바나바는 생긴 것 자체가 뭐예요? 아주 신사로 생겼다는 거죠. 그 이름의 뜻처럼 권위자,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낼 때 어떻습니까?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워낙에 사도들만큼은 아니지만은 사도들이 비견될 만한 인품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디옥의 지도자를 파송할 때에 만장일치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 바나바가 바울을 천거할 때에 바울은 모르지만 바울은 믿을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못 믿는. 근데 누구를 믿어요? 바나바는 믿는. 그래서 바울을 천거할 때에 바나바를 보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보면 바나바는 누가 볼 때도 뭐예요? 아주 점잖하고 첫눈에 봐도 제우스 같은 사람이고 바울은 눈곱밥 그냥 껴가지고 세수를 하면 어쨌나 그래가지고 있는 편이고 어떤 사전에 보면 바울은 또 머리가 이렇게 많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스스 제우스는 바나바고 당신은 험해 말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사로니가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너희 말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에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이야기인가를 생각해봅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역시 여호수아처럼 이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목사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완벽한 승리의 또 하나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로 11절을 보면 순종으로 믿음을 드러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읽어드린 1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었더라. 두 번 나오죠. 행했다. 본문에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갑자기 습격할 때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그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저들을 멸절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을 믿었고 그리고 모세가 저들 말씀을 믿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돼.
말씀이 믿어지니까 여호수아의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갑자기 습격했다. 이 메론불가에 모인 13개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거 그냥 한 주먹 감도 안 된다. 아직도 뭔가 지금 전열도 전혀 정비되지 않는 가운데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뭡니까? 습격을 당합니다. 쟤들이 어떻게 보나 이렇게 있을 때 뭐요? 습격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순종은 맹종입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노비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거죠. 노예들은 주인이 명하면 그냥 예 주인님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건 맹종이에요. 그런데 뭐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왜냐?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닙니다. 바늘과 실처럼 항상 같이 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믿음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승리보다는 아픔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을 있는데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으로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이번에 대선에서 패배한 당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끝난 다음에 뭡니까? 대선 패배 원인들을 몇 가지 조사했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졌다. 부족했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과연 그들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는 이제부터 보면 알아요. 두고 보면 알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을 가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내 믿음은 얼마나 순종이 공간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모하게 보이는 이 전투. 그런데 여호수아는 뭡니까? 앞뒤 따지지 아니하고 전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담대한 행동이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폐지되고 금요 기도회도 폐지되는 교회가 지금 급속도로 많아졌습니다. 수요일 밤에 완전히 불 꺼진 교회들, 금요일 저녁 예배도 불 꺼진 교회가 많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도 큰 교회는 다 불을 켜 있는데 요즘은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청년들 모임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모이면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끝나도 한국교회 예배가 얼마나 회복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끝나도 과연 예배가 예전처럼 회복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과연 얼마나 회복이 될 것인가?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하니까 더 편하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그러더라고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하니까 너무 편하겠구나. 너무 편하다. 목사가 그게 편하면 성도들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반도 땡이죠. 그죠? 이게 지금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뭐가 지금 뒤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이 없다는 건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 믿음의 실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실히 지금 드러나죠. 여실히 드러나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막 엄청난 부흥을 하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한국교회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것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뭡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너무도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앞다퉈서 저녁 예배가 폐지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제주도에 놀러 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총회에서 각 노회 임원들을 초청해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자기도 처음 이제 임원이 됐기 때문에 갔다 왔다. 3박 4일. 월요일에 갔다가 목요일에 왔대요. 가서 보니까 제주도 어떤 곳입니까? 저도 물론 옛날에 가봤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북적. 거기는 코로나 제외 지역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달 4월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승리라는 주제로 4월을 달려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 광야교회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예요? 불러내어지다 그런 말이죠.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어디서 불러내진 거예요? 불신앙의 세계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 뭐예요? 건져냈잖아요. 그죠? 구원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나안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래서 뭐예요? 바로 광야교회. 그러므로 이스라엘 승리는 누구 교회입니까? 광야교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의 비결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도 길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은 시간도 앞으로도 창창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패배하고 고개 숙이고 나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될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큰 거인이 눈앞을 막아 이 메론 불가 이 엄청난 대군이 이스라엘의 전진을 막아설지라도 이스라엘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비결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전진하고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